에,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누이 되는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조카한테, 저 아들한테 물었나? 한 길 물속 그럴 때 한 길이 뭔지 아냐? 그렇게 물은데 저도 사실 한 길이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좀 명색이 국문학 박사인데 이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길이 사람의 키래요, 한 키. 한 사람의 키를 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깊이 10길, 그러니까 사람의 키보다가 10배나 깊은 물속은 알아도 그 한 사람의 깊이는 알 수가 없다. 속으로 알 수 없다라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내 남편보다 더 잘 알아.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다 알 수 없고, 자녀가 그 부모를 다 알 수 없고, 아무리 오래된 벗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속을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한 길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나한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때로는 짐작을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험 있잖아요. 늘 가깝게 지내던 가족이 되든 뭐 벗이 되든 동료가 되든지 어느 날 문득 낯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낯설게 보여. 낯설어.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영생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서기관이 물었을 때 알려준 게 있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영생이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그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기본적인 말하자면 문장화된 계율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계율이라면 그게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되어야 사는 거냐?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내 믿음 안에서 나도 영생을 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하자면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방식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낯섭니다. 낯설거나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사랑인데,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면 다 등 두들겨주고 엉덩이 툭툭 쳐주고 머리 쓰다듬어 줬어요. 요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한다고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시대가 바뀌면요, 사랑하는 방식이나 사랑에 대한 척도가 달라집니다.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는데 관심을 안 두는 것도 사랑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영생의 삶인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행위에, 그 실천적인 행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내가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경험만으로 되질 않아요.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요새 말로 두자로. 제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꼰대야, 꼰대.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근데 상대방은 그게 사랑으로 오지를 않아요. 뭐로 와요? 잔소리로 오는 거죠. 잘난 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나눠지고 사랑이 전달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을 우리 신앙 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영성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얘기한 거를 기억을 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 얘기 뭐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오늘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공간과 상황의 개념이야. 영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살아있는 상태. 그 영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상태가 영생인 상태예요. 근데 그 영생은 내 경험이나 내가 아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욕대로 행한다. 정욕대로. 정욕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정욕이란 게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막 뭐 성욕, 식욕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정 욕구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감정에는 굉장히 충실한데 상대방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곧 도로를 가다 보면은 1차선은 항상 추월 차선이잖아요. 바쁜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1차선에서 주행속도 60km, 70km를 가는 데를 60km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속이 주행속도로 60km에서도 60km를 가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 1차선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워놓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가면서 그냥 도로를 정말 자기가 다 점유하듯이 수많은 차를 뒤에 끌고 가는 차가 종종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전세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차가 천천히 가니까 버스를 위에서 보이잖아요. 저 앞에 차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아씨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식이 하나가 있네요. 삼식이 뭐예요? 걔네. 아이 뭐 삼식이가 뭐겠어요. 새끼 밥만 먹는 사람은 삼식이죠. 그리고 고상하게 삼식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보니까 진짜 저 앞에 차 한 대가 도로를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여기는 트럭들이 가고 미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감정에는 충실한데 그런데 그거를 보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바로 뭐가 나와요? 여튼 예?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소하지만 이런 감정의 정욕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의 정욕이 어떤 사람한테 잘 나타나냐면은 특히
곁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들한테 잘 나타나요. 친한 사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은 그 순간 자기 감정의 정력을 이 자기의 언행을 딱 발족시키는 촉발시키는 그 순간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경건함이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끈발끈 잘하고 흥분을 잘한다 그랬을 때, 내가 성령님을 밀치는 내 감정의 정욕이 강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쉬었다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경건이란 말은 항상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 내가 모든 언행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하듯이 주님이 내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심정으로 하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지키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면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든지 이렇게 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되는 걸 봐도 그렇게 좋게 못 보고 안 되는 걸 봐도 좋게 못 보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대화 섞지 마세요. 대화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친구의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이렇게 합격을 했으면 축하해 줘야지. 내 아들은 못하더라도 아우 정말 잘 됐네. 정말 축하한다고. 아유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끄럽 하고 있다가 돌아서서 올 때는 다른 사람한테 돈 많으니까 가위를 엄청 시켰나 보지. 아이고 뭐 아는 사람 있나 봐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상태는요 절대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떠나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성령의 사람 되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죠. 자기 신념이 강한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저는 성경을요 통독을 100독, 200독 했다는 사람들 보고 또 기도를 금식 기도를 40일 냈다. 앉은 채로 기도를 6시간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무서워요. 딱히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너무 설교 말씀 열심히 적지 마세요. 걱정돼.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해서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적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적어서, 어느 날, 뭐 그렇게 열심히 적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한 표현 중에 이 단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또 이 예화는 언제 설교하실 때도 썼는데 또 썼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적용이 맞냐?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정도면 그 사람이 목사한테만 얘기를 했겠냐고. 잘못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남의 설교를 그대로 뺏겨서 매주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지방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렇게 표절을 하면 안 되지만 참고할 수는 있는 거거든, 사람이. 예화라는 거는. 예화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 없잖아, 목회자가. 그러면 그거를 표절했니, 어쨌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얼마나 참 곤란한 일들이 벌어져요. 동성애를 옳다, 그르다, 죄다, 악이다,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요. 제가 볼 적에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교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그 신념 때문에 성적이 들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일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그 신념을 다른 사람한테 지나치게 강하게 푸시하면요, 옳지 않아요. 저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에 집중하셔야지 바깥 활동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목회 개념이 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거는 교회 교인이 뭐 200명, 300명 되면 교인들 관리해야 되니까 그걸 목회라고 생각하죠. 저는 교회 밖에 교인이 많아요. 교회 밖에 제가 운영 대표로 있는 그 법인에 직원이 150명, 일자리 어르신들이 1000명이에요. 그럼 내가 그 어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행사에 가서 격려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목회의 개념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목회의 개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요, 대답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내요. 왜냐? 그 사람이 아는 목회의 한계가 거기까지인데 내 목회를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어진 각각의 소명대로 각각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걸 왜 나무랍니까? 괜찮아요. 제발 골프 치러 다니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요, 내가 믿는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지나치게 강요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근데 자기가 읽어서 깨달은 그 성경의 말씀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요하는 순간은 뭐가 돼요? 자기가 도구마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리가 되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이냐? 지나치게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소신을 밝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당을 짓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영생을 사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육에 속한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 세속적인 것에 자기 인생을 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단 안에 교단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뭐 감독회장이 감독이 있겠죠. 감리사가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지방은 가면 늘 경선이야. 어느 지방은 가면 늘 그냥 1인 추대야. 그리고 뒷말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감독 선거를 가면요, 꼭 경선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잘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상대방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단 총회장이 영적인 자리라고 믿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일반 사인들이 하는 세상의 영리단체, 이익단체의 장을 뽑는 일에 거의 뭐 유사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육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생각 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꾸 합리적인 생각, 능률의 생각을 하는 것도요, 육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사랑은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건데, 사랑의 삶은요, 생산적, 효율적, 능률적, 과학적인 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다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보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보내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저 에어컨 있지만 저 에어컨 전에 우리 이쪽에 그 고장 나가지고 안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안 돼서 에어컨을 어떻게 고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문학하는 어느 권사님이 보태라고 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태고 이걸 보태서 산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뭐 100만 원, 150만 원 보낼 때 돈이 많아서 보내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사랑은요, 그런 육적인 생각,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2000년을 버텨온 이유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그러한 육에 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못 받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사는데,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사는데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영생을 사는 삶을 살겠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어디다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 위에, 세상의 어떤 자기의 베이스 위에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 위에 세우라. 그럼 여러분들이 영생을 사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볼 때 내 기초가 되는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인가 뭔가 보세요. 내 삶의 기초가 돈이냐, 스펙이냐, 인맥이냐, 무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영생의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그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믿음이냐. 그렇게 안 되면요, 무너집니다. 사상 누각이에요. 금방 되는 것처럼 보이죠? 파도 한 번만 오면 다 없어져요. 우리가 흔히 건축의 3요소가 있잖아요. 설계, 시공, 감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설계가 예를 들어서 100층이면 100층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50층이면 50층에 맞는 설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멋있게 살고 싶어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요. 선한 영향을. 그러면요, 거기에 맞는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특히 크리스천들이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자기 삶의 설계가 믿음의 토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으면은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 반, 3분의 1, 세상 거 3분의 1, 내 생각 3분의 1,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거는 기둥의 문제가 아니라 바닥의 문제예요. 아무리 기둥 좋은 거 100행목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바닥이 모래밭이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하고 별개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특히 부모를 나하고 별개의 삼자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순간에 얼마나 분리감을 느끼고 불안합니까? 그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가 자녀를 너무 일체하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지만은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나 몰라. 무조건 모르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랑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분리로 생각하지 말고 늘 함께로 생각해요. 근데 이 함께라는 것이 성령과 함께라는 게 얼마나 유익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차마 기도드리지 못하고 내가 놓쳐버리고 내가 경황이 없고 내가 낭망에서 쓰러져 있을 때 대신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이미 주님은 나의 기도에 힘을 싣고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보람과 기대가 뭐예요? 내가 지금 잠시 힘들고 지체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나의 행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때에 맞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다. 내가 지금 너무나 숨통이 막힐 것 같고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 어둠의 끝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래야 힘이 생기지.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냐고, 아이고 인생 엉망이 됐다고,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인생이 전환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짓 하듯이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생길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과 실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증은 뭡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자신을 지키고 싶다, 자신과 영생을 지키고 싶다면 성령님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을 놓치지 않는 건 아주 간단해요. 찾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일로. 자격증 시험을 앞둔 사람이나 취업을 앞둔 청년이나 이런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유익한 거는 뭐예요? 더 유리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힘들어할 때 내 이 불안과 긴장을 덜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긍휼을 기다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게 뭡니까? 자신을 지키고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 이 성경의 총체적인 거를 딱 하나님의 역사를 딱 두 자로 얘기하면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불쌍한 현장을 찾아다니셨던 분이에요. 이 얘기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성령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그 구원이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길은 뭘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있냐고요.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저렇게 우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 그냥 버려두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산다라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생을 산다는 거는요,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출발도, 내 오늘 하루의 일상의 출발도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일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배경이 되는,
여러분의 힘이 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편들어 주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면 여러분을 밀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사는 사람. 그 상황이란 뭐예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상황.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상황. 그 상황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열하는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하고 같은 모양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다. 많이 외우는 게 훌륭하고 참 칭찬받기 마땅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는 상태.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봄이 내가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돌보는 데까지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도록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움직여주는 상태.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경건해야 가능해요. 경건은 어떻게 하냐? 공중 예배든 삶의 예배든 그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영생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여러분의 멋진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고 지켜지려면 어떻게 돼요? 경건의 삶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성질나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경건이다. 따라서 오늘 이 유다 선지자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삶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생을 사는 날마다 볼 때 지금 이미 천국을 사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겠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